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나갈 무렵에 AD 55년에서 56년경입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그가 로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미 좀 지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복음은 이라고 입을 열면서 2절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지금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입니다. 그 끝에서 바로 바다를 건너면 건너다 보이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바울은 항상 땅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겠는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보험이 증거되면 반드시 이 복음은 그 길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1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가려고 애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우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걸 들었고 그들이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뭐가 필요하겠냐. 더군다나 예수는 로마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분인데 그게 로마 사람들에게 통하겠느냐. 안 통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펼치면서 곧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누구든지 복음은 필요하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알고 이런 사람. 자기가 누구인가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고 주님을 종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그분에게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자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야 가는 것이 사도입니다. 가서 분명히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자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4절에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장로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그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빚지면은 그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갚기 전까지는 빚에 매여 삽니다. 눈을 떠나가무나 빚이 눈앞에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빚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자였지만 복음에 매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나는 내 동족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내 동족을 버린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2절과 3절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한 10개 번역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만 빼고는 전부 더 가스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 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희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위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고 그게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이 세상의 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로마서에는 46단어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약 150번이 나와요. 로마서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깨우친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계획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제는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난 다윗의 후손, 거기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절에 이 복음은, 그 다음에 4절 끝에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차원 높은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이론 가운데 좀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 접근, 내가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왜 그 예수가 구원이냐? 왜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라는 말을 거기에 붙였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신의 그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였습니다. 나는 아무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에 끌려온 이방인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이든지 붙잡아온 끌려온 자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뭘 인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온갖 잡신에게 절을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당신 이름이 뭐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이름도 없어요. 당신 주인이 누구냐? 왜? 다 뒤에 주인이 있어요. 누구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대야만 됐습니다. 거기서 얼버무리든지 주저하면 도망친 노예입니다. 당장 붙들립니다. 그게 그때 당시 이 종들의 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입고 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내가 번지수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내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성도로 부르셨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분명히 사는 이유가 있고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정답이죠. 오늘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주 반듯한 교리 위에 그리고 반듯한 삶 위에 세워져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날 때까지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밀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